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복음서 말씀은 12장 51절의 말씀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갑자기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그 앞 구절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까마귀도 먹이시는 자애로운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복음을 선언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 있었고 그런 사회에서 참 진리를 던지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자랑하는 그 시대 평화는 알고 보면 철권 통치로 유지되던 거짓 평화였고 실상은 양극화가 극심했었죠.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고 날품팔이로 전락했고 어부들은 자기 수입의 약 30에서 40%를 각종 세금 명목으로 내야 할 만큼 조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마음 기댈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민초들의 고통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에게 빌붙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이해를 한다면 완전히 폭탄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로마와 연결되던 사회였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하고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가당치도 않은 선언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실을 오늘 구약의 예언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2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유다 왕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기원전 7세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은 남유다 왕국마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힘이 점점 빠지면서 주변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새롭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왕국 고위 관료들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각자 정치 노선을 정하느라 분주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건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전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를 선포하면서 회개 없는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고 사람들을 다수로 포섭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에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선언을 하니 당연히 철저히 고립되고 매국노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진리를 말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제 아무리 땅에서 이렇다 저렇다 번드르르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듣고 나온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라면 그 권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대체 예레미야가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 하나님의 회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하는 분들이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설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회의를 욥기 1장이나 열왕기 2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참 선지자들이 내밀하게 친교하는 영적 공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늘이든 땅이든 천사든 선지자든 그 모임이 누구로 구성되었든 변하지 않는 공통분모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받아서 그것을 수행해야 될 일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를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 즉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그 해방 신학자들의 해석인데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 고아, 홀로 된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약자들의 모임이야말로 여기 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낯선 관점이지만 이 해석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약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약하고 외롭고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회의의 자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시편 118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83절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탄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신호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세기 니사의 교부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 속에, 아픈 자들 속에, 슬픈 자들 속에 계신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주님의 눈물이 섞여 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의 탄식과 시련, 약함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참으로 강한 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의 맥락에서, 오늘 이 시대의 맥락에서 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의를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권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탄식이 있는 자리,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자리, 창조 세계의 비명에 귀 기울이는 자리,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리, 즉 하나님의 회의 자리가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서 29절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켜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즉 망치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꿈에 비유를 하는데요. 꿈은 무엇인가요? 꿈은 환상이고 또한 자기 욕망의 투사이기도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미화하고 위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에 아무런 자리를 그대로 폭로하고 심판합니다. 거짓 선자들의 달콤한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안전지대를 파괴하고 진실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분쟁케 하려 왔다라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불이 임하면 거짓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야 하듯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은 안타깝게도 가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혈연보다도 진리의 관계가 우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 진리 안에서 관계를 맺으라라고 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불은 과거의 상처를 정화하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상처는 분명히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가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만드는 간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던지는 이 불은 갈등과 분열, 파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속편 혹은 누가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본다면 이 불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제자들의 기도 위에 불같이 무엇이 임하나요?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이 되지요. 피가 아닌 눈물로, 조건이 아닌 은혜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는 가족과 나그네와 고아와 홀로 된 여인, 그들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회의의 중심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이들이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의 본질을 잊고 살고 있는지요. 오늘날에도 말씀과 망치로 부수고 그리고 태워야 할 수많은 거짓 평화의 메시지가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 된다고 하는 번영신학,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배타주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맹신, 이것들은 모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꿈, 달콤한 환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신음을 외면한 채 누리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불은 바로 이런 거짓 평화를 태우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평화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판단이 모호한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개관하는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그 중에 상처 입은 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상처 입은 알미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심오한 모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심오한 모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쭉 읽어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바로 이 모순된 경험을 종교 언어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 다음 구절, 영성, 우리가 이제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데요, 영성의 일관된 의미는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밝혀지고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으로 산다 할 때 우리는 그저 순탄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답답함과 모호함 가운데 내가 던져지는 경험들을 매 순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성공 대신에 남을 위해서 내 물질과 땀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지요? 도무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성경에 담긴 역사와 내용만 하더라도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서는 평화를 말하고 어디서는 잔혹한 심판을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혹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폭력과 무자비함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읽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의심과 질문들이 우리는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큰 의심과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데 이 모순의 경험은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런데 로완 윌리엄스의 그 첫 문장대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심오한 모순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을 넘어서게 하는 신앙의 신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리사의 교부 그레고리우스를 한 번 더 인용해야겠습니다. 그는 신앙의 신비, 최고 수준의 영적 체험을 하는 최상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신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자기가 닮으려고 하는 대상이 되어간다. 이거를 이분은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한 4세기까지의 이 교회의 큰 어르신들은요,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 용어로 테오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땐 신화라고 그렇게 번역하곤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눠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아주 적절한 비유를 여기에다가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쇠 이야기를 해요. 무쇠는 그 자체로 차갑고 단단합니다. 구부러지지도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면 달구어지고 붉게 달구어지고, 불이 가지고 있던 그 열을 나누어 갖고 무쇠 자체가 유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부들이 말하는 신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무쇠 같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딱딱하고 굳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불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불의 온기를 나누어 받고 유연해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불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 속에 놓일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인데, 그 불의 장소가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회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를 다시 교부의 말로 빌면 신앙이란 책상 위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실천의 때에만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모순들을 넘어서는 신비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모함이 우리의 입과 삶을 막아설 때,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넘치다 못해 온통 의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은 내 머리, 내 이성으로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모함과 질문을 친구 삼아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모호함과 그 역설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역설을 붙잡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모든 질문과 모호함을 해소하는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과 모호함을 친구 삼아서 불의 세계를 통과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 희귀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혐오가 사랑으로 위장되며 억압이 자유로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모호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달콤한 거짓보다 쓴 진실을 선택할 용기, 편안한 환상보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 다수의 함성보다도 소수의 탄식에 귀 기울일 수 있냐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근히 묻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입니다.
연약함 속에, 그리고 피조세계의 탄식 속에 깨지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리, 불이 임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며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힐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수놓는 또 하나의 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